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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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들이 아버지 너무나 놀라워서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건만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이렇게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만 보고 나 자신만 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은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돌보심과 아버지 그 자비로우심과 용서하심 아버지 그 많은 것들 우리가 그 하늘의 선물들 우리가 오늘 받고 살지만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고 내 죄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의 삶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세상도, 나도, 물질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자식하여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내 삶을, 내 미래와 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배운 것, 아버지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셨고,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차질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지, 뭘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주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사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 의로 삼으려고 해서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랑, 내 의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질없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성,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성,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성,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성,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오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랬어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한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깊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육신의 사람이 나와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끝까지 이 악한 궤적들과 잘 싸워가며
전신갑주 입고 잘 싸워가며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 아버지 영의 문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봐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든 주명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국에 우리 온 성도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물어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해 가며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주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맡아왔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깨우는 말씀,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재물관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질과 이 재물과 신앙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죄물을 쌓는 수단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 재물관을, 물질관을 건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재물, 부유함,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부유했어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은, 금이 돌처럼 흔했다 그러고요. 백향목 나무가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부유함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재물을 주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재물과 부유함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재물도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재물과 성공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재물과 부유함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과 부유함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맡기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재물과 부유함을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건 내가 모은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얻고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이 재물을 내 마음과 뜻대로 사용하고 또 내 육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다른 우상을 찾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땅, 집,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어.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어. 이루어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했어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재물은 분명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재물의 종으로 살든지 택일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은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둘 수 없어요. 우리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재물도 내 모든 소유도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맨날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재물은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인한테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로는 주님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왜 내가 주장을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정반대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밀하게 신앙과 재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티가 나요, 거기에서. 예. 진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모든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 잘못하면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재물과 소유를 사용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이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고요. 부와 귀도 주님께로 말미암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주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이러면서 자랑 삼지 않아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내 의로 삼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달라고 하셔서 다시 드린 건데 이게 무슨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내 의로 삼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과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은근슬쩍 그렇게 나의 의로 삼고 그리고 나의 자랑으로 삼는 이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드렸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과 부유함, 성공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렇다면 가난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는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반대로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실패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생사화복, 부와 가난함, 높아짐, 낮아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재물을 얻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결과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실패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결과 속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깨닫고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결과보다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냐, 가난하게 해주셨냐, 여기에 목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역사를,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과 재물과 부유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패와 가난을 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고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자녀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아프지 않은 손가락도 있고요.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10손가락 깨물면 동일하게 아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예.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과 계획이 각기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각기 다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성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면 재물도 부유함도 성공도 허락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좋겠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믿을수록 그 사람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결과와 인도하신 가운데 만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돼요.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해도 가난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 주님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겪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냐 가난하게 해주셨냐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여러분, 성공, 재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 재물과 성공과 부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실패와 가난함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잘 알죠. 예.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 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땅에 보물을 많이 쌓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여러분, 땅의 일을 하면 땅의 열매를 맺고 땅에 쌓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늘의 열매를 맺고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찾아가서 돌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일 맞아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했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일,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외식함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그 마음을 다 샅샅이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 다 들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심판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던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됐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건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건지 누가 알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은 그 쌓아둔 것이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인해 남아있지 않는다. 다 없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으로 하는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라는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와 명예 이런 거 얻으려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좀과 동록과 도둑이었더라는 거예요. 받을 상이 이것으로 인해 다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여진 보물이라서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나의 자랑과 의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 땅의 재물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 같은 것들에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땅에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심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하늘로부터 받는 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천국이라고도 말하기 좀 그래요. 이런 분들의 간증이나 책을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정말로 다를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능력과 지혜와 힘도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천국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상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됐고 내 자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했다면,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했다면,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상 주세요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상을 주세요. 더 높은 지위를 주시고요. 더 좋은 집을 주시고 더 넓은 정원을 주시고 더 좋은 차를 주시고 더 멋진 크고 멋진 왕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겨우 이런 상 주실 것 같아요? 겨우 이런 상을 주실 것 같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천국을 이 땅의 삶의 연장선에 놓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로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살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을 입고 새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 삶을 그대로 다시 천국에 가져가서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거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고 너무 큰 집이 있고 아주 좋은 자동차가 차고에 있고 그러면 중세시대 때 살았던 사람은 말 타고 다니고 상급이 말이고 좋은 말이고 요즘 죽은 사람은 차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천국 갔다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멋진 삶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걸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천국 가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영원토록.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천국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상을 다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래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고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고 어딨고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크고 귀한 상급과 기업을 주셨는데 무슨 하늘나라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했으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미 다 받았는데.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고 더 중요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아직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온전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란 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상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나에게 주신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재물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못된 상급, 하늘의 상급관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내 소유, 내 재물,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소유들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과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이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재물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재물들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부와 귀도 주님께 속해 있고 만물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의와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저 이것 했으니 하나님 상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아버지 그 삶은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새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바른 아버지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땅에 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때론 지향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다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